2021년 6월 22일 오늘을 사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2절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입니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공동 번역입니다. 야훼여 찬송을 받으실 분이여 당신 뜻을 가르쳐 주소서. 새번역 성경입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님, 주님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카톨릭 성경입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제게 당신 규범을 가르치소서. 아멘. 오늘 다양한 성경으로 시편 119편 12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세 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여호와, 야훼, 주님, 번역본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오늘은 하나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이름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신들이라는 복수 개념이며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도 모두 엘로힘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표기하는 여호와 또는 야훼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리더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어로는 에히에 아쉘 에히에라고 발음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구절에서 신성 사문자 요드 해 와우 해가 유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드 해 와우 해가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여호와, 야훼, 주님이라고 성경에 따라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 신성 사문자가 나오면 붓을 꺾고 목욕을 한 후 새 붓으로 필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구약에서 신성 사문자가 6,000번 나온다고 하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경외하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십계명 중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으로 인하여 어느 시점부터는 하나님의 이름, 즉 신성 사문자를 발음하는 대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발음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도 오랜 세월 신성 사문자,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을 하지 않다 보니 현재는 그 이름을 발음하는 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여호와라고 발음하는 근거는 오해로 인하여 생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원래 자음만 있던 히브리어의 7세기경 유대주의 마소라 학파에서 모음 체계를 만들어 필사본에 최초로 모음 기호를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7세기 이전의 사본에서는 성경이 다 자음으로만 되어 있고 이 마소라 학파에서 모음 체계를 만들어서 7세기 이후의 성경에는 모음 체계가 같이 자음과 모음이 병행된 사본이 이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에 멸망당한 후에 흩어진 유대인,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들이 세계 각지에 정착하면서 이제는 그 각 나라의 말을 사용하게 되고 히브리어는 안식일과 절기 행사 때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사와 절기용 언어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마소라 학파에서는 정확한 발음을 계속 후손들에게 남겨야 할 책임감을 가지고 모음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신성 사문자에도 모음 체계를 달아 놓았는데 신성 사문자를 아도나이로 발음하라는 의미로 아도나이의 모음 체계를 신성 사문자에 달아 놓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모르는 현대 신학자들이 신성 사문자에 달린 모음을 그대로 발음하여 여호와로 발음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여호와는 명백한 발음 오류입니다. 그 후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아마도 하나님의 이름, 신성 4문자의 발음은 야훼 혹은 야외일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거의 정설로 받아들입니다. 천주교에서 2005년에 번역한 성경에는 공동 번역에서 선택한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주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천주교 주교의회는 2008년 10월 총회를 통해 야훼 사용을 금지하였고 카톨릭 성가에 있는 야훼라는 표현도 주라는 표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천주교에서도 이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표기하는 대신에 주님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 신성 4문자의 정확한 발음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솔직한 것이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야훼라고 추정은 하지만 그것 또한 정확한 발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오랜 시간 고민해 왔습니다. 야훼가 그나마 정확한 발음일 것이라는 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그렇게 알고 지내다가 최근에 야훼마저도 정확한 발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혼란에 빠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정확하게 발음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늘 제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제는 여호와도 야훼도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이상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기꺼이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름에 대해 30년간의 방황이 이제 막을 내리고 자유함을 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신학을 배우고부터 30년간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 또 많은 시간 방황을 하였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모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름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름으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이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